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인터넷 방송으로 말씀 듣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현장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딱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의 능력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자, 성경 다 중요하지만 신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약속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모든 주의 종들 어떻게 답을 내야 되는가, 다 달라야 되겠죠. 또 렘넌트들은 어떻게 내야 되는가, 자,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너무 분명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목사가 뭐 할 겁니까? 오직 전도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이걸로 끝입니다. 산업인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산업만 하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내 영적 문제 고쳐달라고 안 했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돈 달라고 안 했는데 경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모든 미자립 교회들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때부터 2장 41절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그대로 응답 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 메시지 붙잡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응답 안 와도 우리가 기다려야지 딴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틀린 걸 뭐하러 합니까?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능한 사람에게도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능력 있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 교회 80% 90%가 미자립인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미자립에서 자립교회로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속에만 들어가면 끝납니다. 자, 베드로 능력 없었어요. 근데 이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끝난 겁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알듯이 가난했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가난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문제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가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는 큰 고난이 왔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전부 다 고난 때문에 상처받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반대로 다 이 고난이 유익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약을 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사실상 고난 속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 광야 이름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자, 이때 모세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최고로 어려움 당할 때입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건전에는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딜 봐도 그렇습니다. 잘 봐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와요.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마지막 기도가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날 죽여달라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굉장한 계획을 세워놓고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정말로 이 응답 누리는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이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돼요.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왜 나를 보내십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성경 한번 잘 봐요.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현장, 가장 위험한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여기 가면 죽어요. 근데 착각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최고 응답의 현장이 이 마가다락방 여기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최고 응답이 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내가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그 뒤에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이런 것 하나도 안 믿고 안 받고 그냥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참 안타깝죠. 거의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혀 안 받고 무조건 뭐 생짜배기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날이 와버리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는 말하기를 왜 사도행전을 강조합니까? 사도행전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다 예언된 겁니다. 그게 성취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신약 성경 아닙니까? 특히 사복음서. 근데 그리스도가 약속한 것, 그 이후 정확한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달으면 내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걸 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잘못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고난이 오면 우리 잘못이 많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할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인생이 바뀌는 귀중한 시간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요. 오늘 이 언약을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여러분의 잘못을 깨닫고 인생 바꾸는 축복이 들어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고난이 복음 때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가운데 부활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보호자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자,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난 핍박이 복음 때문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를 한번 봐봐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응답 가운데 지금도 연속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은 시대 바꾸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결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봐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곳으로 들어가게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럼 나머지 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다 양보하면 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욕심 가질 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중직자는 또 달라요. 교회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렘넌트의 발판 되겠다. 이것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응답 못 받더라도 기도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기도응답 못 받아도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11조를 내서 교회 살릴 만큼 그만큼 축복받아야 됩니다. 못 받더라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축복받아서 RUTC 세우고 세계 선교할 만큼 우리가 벌어야 됩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 중직자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 가면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고난 속에 나를 바꿀 축복이 들어 있어요. 또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음 때문이라면 그건 영원한 응답으로 남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우린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때부터 우린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부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눈만 뜨면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 병든 자 치유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 계신 분들 인천 살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앞으로 많은 중직자들을 더 많이 세워서 뭡니까? 말씀운동 펴야 됩니다. 그럼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날 겁니다. 지금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어떻게 인전 복음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이렇게 조금 벌어가지고는 어떻게 렘넌트 살리겠습니까? 인천 전 지역에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그 바람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인천 전 지역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 따질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두 번째는 이 속에 들어가서 눈을 떠버리면 말씀 받을 때마다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업 전도문과 함께 계속 문이 열립니다. 그럼 세 번째,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내게 성취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로 소중하게 보는 제자들이 여러분 통해서 이제 일어날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매일 누린다? 그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저절로 역사 일어납니다. 진짜 이 축복 한번 누려봐요. 여러분이 하루에 두세 번 정도 굉장한 행복한 시간 가지는데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는 시간,
한두 번만 하더라도 내가 이 축복 누리는 시간 하루에 많아지만 3번씩 되어지면 건강 메시지 전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상관없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서 성경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놀랍니다. 성경 읽는데 답이 나와요. 밑에부터 직장 가면 사람 구하는 게 아니고 제자가 일어납니다. 뭐 조그만 사업하는데 사람을 하나 데려다는데 이게 완전 제자요. 그럼 될 수밖에 없죠. 서울 큰교회 목사님이 병원을 차린 성도가 있어서 신방 갔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물어봤대요. 뭐가 제일 어렵냐?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간호사입니다. 왜 그리 어려운가? 이게 조금만 어려우면 갚버린대요. 그만둬버린답니다. 일을 너무너무 안 한다 그래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만둬버리니까, 가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옳은 병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은 사명 있는 간호사 없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이 제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자, 이제 개인이 기도 드리든지 예배 드리든지 나가보면 현장에서 응답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사도행전 2장이고 이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할 만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아요. 말은 존중하되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 말 참조해야지 그 사람 말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언약 속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외국 나가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심부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목사님, 선교사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현장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로마서 16장 문화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놓고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성경 펴보면 이 고난과 복음에 대한 답을 내놓고 성경 보시면 자,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여기 12절 읽었죠. 자,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기록한 겁니까? 이게 감옥소에서 기록한 감옥. 이 복음이 진전이 된 줄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더니 여기 14절에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 봐요. 생전 성경 읽는데 주일날만이라도 좀 읽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설교하기 전에 좀 찾아놓으시고 혹시 내가 모르는 말이나 이해 못하는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봐요. 이 언약만 붙잡아도 충분히 응답받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또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지만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좀 어려움을 준다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겁니다.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이렇게 고난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어려움 당하면 내가 왜 이렇게 망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축복 가지고 나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붙잡아라. 누군가 가야 되는 현장에서 가장 큰 축복의 기회를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감옥에 바울이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 간 것은 최고의 특권을 누린 것이다. 뭐 잘 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삶 속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를 가든지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내게 맞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렘넌트는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렘넌트는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필요 없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다.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메시지 붙잡고, 자, 중직자들은 또 교회 발판으로 서겠다는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이 날이 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능력 그날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을 확인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숙제 2개를 좀 내드릴 테니까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 찾아내야 돼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걸 실천하는 이게 첫 번째 숙제고, 또 하나 어려움 당하는 것을 전부 감사거리로 만들어라. 어려움 왔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거리 만들면 아마 새로운 눈이 열릴 겁니다. 바울이 감옥 속 갇혔는데 감옥에 온 걸 감사하는데 이게 세계 바꾸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많은 응답 받으시고 다음 주 준비 나올 때 정말 감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큰 힘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에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 신광교에서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은 자들에게 1000만배 축복해 주셔서 1천만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능력 역사 나타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